합니다. 예, 오늘 말씀이 주보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제목이 좀 낫겠다 싶어서 내가 약한 그때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2000년 7월 30일에 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를 하던 중에 음주운전자가 낸 7중 추돌 사고로 인해서요,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살 가방이 없다며 의료진도 치료를 포기하려 했는데 그녀는 7개월간 3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치료를 견뎌내고 또 건강을 되찾은 후에는요, 2004년도 미국 유학을 떠나서 재활상담 사회복지 석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그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러 재단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했고요. 현재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분의 간증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2014년도 온누리교회에서 간증을 했던 영상인데요.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새벽에 귀한 자리에 처음 보는 얼굴도 아닌 저를 이렇게 여러 번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들으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와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또 다시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이제 14년째가 되어 가는데요. 2000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일 때 사고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주 평범한 학생이었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희 집이 좀 멀어서 오빠 차를 타고 같이 집으로 가곤 했었어요. 사고를 만나던 그날도 늘 다니던 길로 갔던 시간에 가고 있었는데요. 신호등이 신호등이 바뀌어서 잠깐 차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던 동안 뒤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이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시면서 아주 빠른 속력으로 달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와서 아주 세게 들이받게 되면서 저희 차가 7중 추돌 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튕겨지다가 불이 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저는 사고가 나면서 정신을 잃었는데 오빠가 먼저 정신을 차려서 저를 꺼냈을 때는 이미 제 상반신에 불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빠가 제 티셔츠를 벗어서 불을 끄고 사람들이 차 폭발할 것 같다고 빨리 멀리 나오라는 소리를 듣고 오빠가 저를 안고 나오는데 차가 폭발을 하고요. 네.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이렇게 예고 없이 왔어요. 근데 저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반갑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반갑지 않은 만남마저도 얼마나 아름답게 이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제 삶 가운데 보여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요. 병원에서는 이제 제가 가망이 없다고 곧 갈 것 같다고 오빠한테 작별 인사 빨리 하라고 그랬었대요. 그래서 오빠가 잘 가라고 저에게 좋은 동생이었다고 인사했었는데요. 아직 안 가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전신에 55% 3도 화상을 입었고요. 몸의 반 이상의 피부가 불에 타서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피부 대신 붕대를 감고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도 끼우고요. 또 폐해천 유독가스 빼는 그 튜브도 옆구리에 꽂고 그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갔어요. 처음 일주일 동안은 가망이 정말 없는 환자여서 간호사실 메인 앞자리에 가장 위급한 환자가 누워있던 자리에 있었고요. 참 부끄럽지만 의식이 오고 가고 이렇게 정신이 없던 사이에서도
생각이 돌아올 때마다 그냥 제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이 그냥 저한테 그냥 이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요. 그 시간에 저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셨던 저희 교회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산소호흡기를 떼게 되고 이렇게 정말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그때 산소호흡기를 떼고 병원에서 저에게 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일주일 만에 처음 마신 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었는지 몰라요. 살면서 그 전까지 한 번도 그렇게 물이 맛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물을 마신 이후에 지나왔던 시간들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 물맛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시원한 물맛 같은 너무나 사소하고 소소한 일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행복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제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저렇게 이제 눈, 코, 입만 내놓고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었어요. 네, 피부가 없으니까 붕대를 대신해서 감아놨는데 감염을 다 막아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굉장히 강한 진통제를 이제 저에게 주사하고 이제 소독을 하기 위해서 화상 치료실에 데리고 가고 했었어요. 뭐 아팠던 얘기하면 네. 내년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네,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고통으로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떠나 이 푸른 초장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기억하게 하신 것 같아요. 치료받던 중에 한 번은 저렇게 앉혀놓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누워만 있으니까 얼마나 다친 건지 화상을 입었다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앉아서 보니까 제 다리에 있는 그 화상 입은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살색이라고 부르던 그 피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닭에서 보던 그런 빨갛고 흐느흐느한 살과 이제 노란 지방 덩어리, 뼈의 일부분에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요. 네, 제가 그걸 내려다보는 순간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끝나고 면회 시간에 이제 엄마가 밥을 먹이러 들어오시는데 속은 괜찮으니까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엄마가 와서 밥을 먹이시는데 제가 밥으로 채워지지 않을 제 상처들을 이제 확인했잖아요. 밥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 오늘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있는 상황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그 중환자실에 한 달 동안 16명의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제가 밤마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였는데 저희 엄마가 너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러시면서 밥을 떠서 제 입에 막 밀어 넣으시면서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을 입히시고 힘줄을 넣으시고 가죽을 덮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게 지선이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밥 먹기 전 한 번 식사 기도가 아니라요. 엄마가 정말 밥알을 하나하나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을 수 있겠어요. 열심히 먹었어요. 살려고 보니까 네, 엄마를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살려고 보니까 아픈 거 참는 거하고 밥 먹는 거밖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고 열심히 참았어요.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요. 저는 네, 이미 제 나이보다 훨씬 넘는 횟수의 숫자의 그 수술을 받고 있고요. 네, 지금 지난주에도 수술을 받아서 지금 아직 좀 몇 군데 붙이고 있어요. 근데 참 지금까지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막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괜찮거든요. 네. 네, 수술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것도 진짜 감사하고요. 저는 수술 받을 때마다 마취라는 것이 있어서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도 진짜 너무 매번 감사하고요. 다리에서 피부를 떼어다가 목에다 옮겼는데도 그게 또 잘 살아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 감사를 배운 건 그렇게 병원에 있을 때였어요. 정말 광야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제 막 그 의료 파업도 있고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한동안 못 받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눈도 감기지 않고 입도 다물어지지 않는 네, 상상할 수조차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저희 엄마가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 찾자고 하셨었어요.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원망하고 싶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처럼 어쩌면 나를 지금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착각이 들고 있던 그 시절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 원망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요. 감사할 것 찾으는 것도 있더라고요. 짜증나게. 네. 그냥 제가 처음으로 걸어서 화장실 가게 된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요. 이 손으로 숟가락 잡고 입에 밥 넣은 날, 그날은 그거 감사하고. 살아있어서 우리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도 안 되는 감사들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제 입술과 제 마음에, 저희 가족들의 마음속에 진통제는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제 감사를 통해서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가 하나님 그 권세 아래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권세 아래 제가 있음을, 제가 지켜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얼굴 피부를 처음 갖게 되었을 때예요.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예전 사진 옆에서 포즈를 취할 때 이제 이 딱지들 다 정리되면 예전의 모습으로 곧 돌아가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화상이라는 것이, 피부 이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이제 예전으로 완전히 돌릴 수는 없는 거라는 걸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식한 피부들이 자꾸 조금씩 면적이 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목에 이식한 피부들이 줄어들면서 턱도 내려앉고 나중에는 이제 입을 다물 수 없고 침을 흘리게까지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었고요. 제가 처음 제 얼굴을 보게 된 건 거울 볼 용기는 없었고요. 그냥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입이 작아져서 엄마가 숟가락을 새로 사주셨는데 그 숟가락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고 그냥 제가 아니라고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냥 외계인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얼굴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저를 세뇌시키고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제가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23살 여대생의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기에 이제 제 삶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고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현실을 보고 나니까요, 마음에 절망이라는 것이 찾아오더라고요. 절망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가 남더라고요. 하나는 아파트 옥상을 찾아서 올라가는 거였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몇 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엄마한테 교회에 가자 그랬어요. 한 번은 따져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불도 못 켜고요.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냐고, 살려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나한테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거냐고 막 따지고 물었어요. 몇 시간을 물었는데요.
하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종종 그러신 편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집에 돌아갔고, 그 다음날 늘 다니던 교회니까 예배에 왔는데요.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요.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수건을 계속 갈아 끼워가면서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쪼그리고 앉아있는데, 사람이 이거보다 더 초라해질 수 있나. 그리고 내가 다시는 성가대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얼굴이라는 게 제 인생이 너무 뻔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부르고 싶지도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시지 않았겠냐고,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근데 하나님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나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저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목사님 입술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경 속에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진짜로 지금도 살아있다면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나아진 데도 없었고요. 네 얼굴이 다 회복될 거야 막 이렇게, 사실은 제가 정말로 듣고 싶었던 약속은 아니었지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제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살아보기로 다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자신의 생각처럼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일 때가 많죠. 그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또 방금 전에 보았던 이지선 교수와 같이 생각지도 않은 그런 불의의 사고 때문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 상황, 그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평하게 만드는 것은 그 상황,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그 상황과 환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생각이 불평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지선 교수가 간증에서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이거보다 더 초라해질 수 있나? 그리고 내가 다시는 성가대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얼굴이라는 게 제 인생이 정말 뻔해 보이는 거예요.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고요. 목사님 설교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녀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 불평이 찬양도 부르고 싶지 않았고 또 설교도 듣고 싶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었지 않았겠냐고.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내 하나님, 그 계획을 나도 좀 알면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나도 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었어요. 그 첫 마디, 사랑하는 딸아 라고 하는 그 첫 마디에 이지선 교수는 그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처음에는 그 음성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이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무엇이 생겼습니까? 감사가 생겼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나 혼자 어렵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나보다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고난 당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기에 불평은 상황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때에 오히려 그 고난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지선 교수님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요, 이전에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바쁘고 더 많은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요,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대요. 낫지 않고 오랫도록 고통받게 하는 육체적인 질병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3번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정말 간절히 간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지합니다. 어떻게 의지합니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들보다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꾸 부끄러워합니다. 또 때로는요, 남들의 약한 것, 부족한 것을 비판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지를 못하니? 너는 왜 이렇게 무식하니? 저 뒷집 아이를 봐라.
하면서 그 아이의 부족함, 연약함을 오히려 부모가 부끄러워하고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조금만 약해 보이면, 조금만 부족해 보이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면 그거를 자꾸만 가리우려고 하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려고 합니다.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 주장이, 그 목소리 큼이 무슨 뜻입니까? 가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가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 보세요. 힘 있는 사람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큰 소리 안 칩니다. 강해지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강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초라함만 드러날 뿐입니다. 강해지면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강해져 봤자 결국 나보다 강한 사람이 또 앞에 있는 걸요. 또 강해지려고 하면 또 나보다 강한 사람이 또 앞에 있어요. 결국 찾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낙심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면 약해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의 약함을 숨기고 강해져 보이려고 애쓰는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러나 하면서 불평하는 그런 시간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 2021년 나머지 반년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 그래 약해. 나 그래 부족해. 인정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일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모든 일에 승리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다시 한번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내가 약한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나머지 6개월 동안 우리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모든 일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불평, 그것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생각 때문에 불평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시면서 그 생각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오히려 자그마한 것, 우리 이지선 교수는 화장실 처음 간 걸로 감사했고 숟가락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것을 당연스레 여기는 우리가 되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지금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자그마한 것을 보면서 우리 감사하며 사는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머지 6개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